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이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운명과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자신의 삶이 우연적이고 또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허무와 무의미한 그런 것에 불안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없거나 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되는 허무함, 그리고 무의미함으로부터 오는 불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책과 정죄의 불안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 즉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로부터 주어질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도덕적인 요구들을 부인하거나 또 그 요구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죄책과 정죄의 불안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불안을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인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13절 상반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노력으로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에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셨던 평강이 성취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죽음과 불안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또 완성된 평강,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아직 닥치지 않은, 이제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불안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불안과 이런 두려움이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문제가 있다면은, 불안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독하고 또 소외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영적인 고독과 소외감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유대 나라 사람들이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이 오게 될 텐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값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셨고 또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이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한 순환과 압제의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래요. 이스라엘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바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시 또 택하여,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택함 받는다는 것은 참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복 중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가깝게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요 행복이 있고 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종 누구누구야? 내가 택한 누구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번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붙잡혀 가야 하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을 이끌어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망할 바벨론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실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없어질 영적인 바벨론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고생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의 삶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가 있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위로가 되시고 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4절 15절 본문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날카로운데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또 불안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온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